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제 청년들과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서로 더 많이 교제할 때입니다. 저는 중국에 2번 가보았습니다. 선교로 3주, 4주 정도씩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동북 삼성 쪽으로 북한 접경지대를 따라서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까지 보았고 일정이 없었던 북경까지 해서 처음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운남성, 스촨성 쪽에 있는 쿤민과 리짱 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의 문화 중에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이했던 것은 중국은 뭐든지 큰 것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트가 가까이 있으니 걸어가서 장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30분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정이 없던 북경에 가게 되었을 때도 그 좁은 침대 버스를 타고 단둥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한참을 갔는데 이정표에 700km가 남았다라는 이정표를 보았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중국에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중국의 집마다 대문마다 복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동북 삼성이든 북경이든 쿤밍이든 어느 지역이든 중국 안에서는 똑같이 복복자를 뒤집어서 대문에 붙여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아래로 쏟아지도록 기원하는 의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디 중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돈이고 건강이고 성공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고 특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복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여 주는 나의 안정감과 편안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도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삶의 뿌리이고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정을 느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안정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같은 문화권 끝에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데라는 자신이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직장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속으로 자꾸 나온다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면, 나의 연봉이, 나의 집의 평수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때가 되어서야 결혼할 때가 되었다.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처럼 여기면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해보니 남편이 진짜 남편이지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랑을 그리고 완전한 보호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비렌티 매니저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발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도 꼭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과 서로 깊이 사랑하되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떠나야겠다, 나는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편한 곳으로, 자꾸 쉬운 곳으로, 내가 돋보이는 곳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먼저 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앉아서 계산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가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앉아서는 이해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행동을 해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직접 행동하여야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때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게 하실 겁니다. 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입니다. 코로나로 사람과 이웃과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11월 첫 주 행복한 전도자라는 주제로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독려를 해도 저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맛있는 것을 먹고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속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내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런데 엄청 부담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이 부담감 가운데 살길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기도한다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이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전도 안 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묻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부담임을 고백합니다. 핑계하자면 목사 주변에는 온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목사의 친구는 또 목사이고 친척들은 다 교회 다니고, 그래도 올 한 해 제가 한 명 청년을 인도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멈춰있는 청년을 만나서 혼내고 교회에 등록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와서 머리를 깎는 미용실을 바꿨습니다. 계속 한 곳만 갑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과 다르게 꽤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친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가 목사인 것까지 납니다.
제 계획으로는 다음 달 정도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종교는 있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있는지 물어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땅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혼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내게, 내가 내 이름을.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계시다,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성소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으면 언약궤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 위, 구름 날개 위에 자정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왜 언약궤입니까?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돌판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고 성소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지성소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가 끝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고, 그 마음에 기록한 돌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돌판이 있는 곳이 지성소고 성소이고 교회라면,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삶의 방향은 늘 선교와 전도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방향은 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부담으로 받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보여주시는 자리로, 보여주시는 영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편한 곳에서 떠나겠습니다.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나의 문화와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조금 불편하여도 애쓰고 시간과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안에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드시고 부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